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리고성 전투가 이제 기록되어 있죠. 6장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다 아시는 것처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다 이루시고 나서 나에게 교회에게 하신 질문이죠.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영적 세계를 들여다보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항상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너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뭐 이런 것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뭐냐? 너의 남편이냐, 자녀냐, 이 땅에 어떤 부귀영화냐, 아니면 너의 꿈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힘과 능력이냐, 어떤 기적을 바라느냐, 어떤 영적 체험을 바라느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답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까지에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역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리고성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세상을 쫓아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나의 견고한 나의 마음의 성벽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적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성벽은 바로 나의 옛사람이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죽었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로 신분적으로 법적으로는 죽었지만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옛사람 안에 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자아죠. 이 자아가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있어야만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새 사람이 활동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여리고성 전투가 내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여호수아 6장을 읽으니까 이제 이 내용들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이제 백성들이 성을 둘러싸는데요, 맨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 뒤로는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백성들은 아무 소리를 안 합니다. 침묵합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첫째 날 나팔만 불면서 성을 한 바퀴 돌고, 둘째 날 나팔 불면서 한 바퀴 돌고,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돌고요. 마지막 일곱째 날에도 전과 방식으로 일곱 번째 성을 도는데, 일곱 번째 도는 때는요, 어떻게 하느냐? 15절에 나옵니다. 6장 15절에 읽지 않았는데,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일곱 번 돌죠. 그러니까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성을 한 번만 돌았어요. 한 번만. 나팔을 불면서 한 번만 돌았고요.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성을 몇 번 돌았다고요? 일곱 번 돈 거예요. 그날 하루에 일곱 번을 돈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 돌고 나서 그 전까지는 백성들이 침묵했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 날 성을 일곱 번 돌고 나서는 16절에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하니까 소리를 질러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전투거든요.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인데 계시록을 보니까 어린 양이 일곱 인을 떼는 거예요. 근데 일곱 인을 딱 떼는데 일곱 번째 인을 뗐을 때 뭐가 나옵니까? 일곱 나팔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똑같은 거예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일곱 번 도는 것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거하고 똑같은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일곱째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 뭐가 나타납니까? 일곱 대접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불려졌을 때 일곱 번을 돌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곱 번을 도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나서 계시록 16장 18절에 보면은요, 일곱 대접 재앙의 일곱 번째 대접 재앙 말하는 거예요. 일곱자 나와서 헷갈리지 마세요. 16장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제 다 돌았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일이 이 같은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진노의 포도장을 받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소리를 외치라죠.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는 뭐와 같냐면 요한계시록 현장 실습과 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요, 하나님께서 미리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현장 실습을 시키신 거라. 그리고 일곱 인 사역 안에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있다고.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맥락이거든요. 이 맥락 전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라는 거죠.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항상 거시적인 관점이 있고 미시적인 관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체 과학자들이 우주를 관찰하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월화수목금토일, 그죠? 그러니까 지구가, 수성이, 행성이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미시적인 관점에서 그 생물학자들이 인간의 그 세포, 분자, 이하, 원자, 핵까지 딱 보니까 핵을 주변으로 전자들이 돌고 있어요. 가장 작은 영역이죠. 핵을 주변으로 전자들이 돌고 있는 모양이나 가장 큰 영역,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돌고 있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거시세계와 미시세계가 똑같은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일곱 나팔 소리와 일곱 대접 재앙의 큰 거시적인 세계와 또 뭐와 같냐?
내 심령 속에서 나의 옛사람, 이 여리고성과 같은 나의 옛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는 나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 이게 예수님의 구원사역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나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면서 나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시키는 것이 뭐냐?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실제로 참여시켜서 그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 그런 관점에서 똑같다라는 거 신기하죠,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전에 여리고성을 왜 그렇게 7번 돌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한 방에 그냥 짠하고 무너뜨리지 뭐라고 7번 돌게 하시고 7일 동안 한 번씩 돌게 하시고, 왜 하필이면 또 마지막 날에는 또 7번을 돌게 하셨는가? 한 번만 돌게 하시지. 그리고 왜 외치라고 하셨는가? 이해가 안 됐는데 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이제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구나. 그리스도의 사역을 몸으로 체험케 하시는구나.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는데요. 신약 성경의 고린도후서 10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신 말씀이죠. 읽어드릴게요.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그 싸움은 육신을 속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인데,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라는 거, 여리고성과 같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뭐요? 7 나팔과 7 대접 재앙이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의 내용이 뭐냐?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 7 나팔과 7 대접 사역이 어디서 진행되어집니까? 내 심령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 옛사람의 견고한 진을. 근데 왜 이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요, 정말 내 속에 견고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를 보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뭐냐? 판단하는 것이다. 이제 몇 개를 예를 들어볼게요. 얼마나 견고한지. 그러면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뭐냐? 선악과를 먹는 행위다. 판단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함으로 행함, 은행심사가 나오고 모든 죄가 다 시작되는데, 모든 죄의 근원을 살펴보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 곧 판단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이 죄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여자나 멋진 남자를 보면은 정말 저 사람하고 연애하고 싶다. 내가 판단하는 이 죄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아름답다, 이 사람은 거룩하다라고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판단으로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딱 갈라놓아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은 부자를 보면서 부러워한다. 부자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내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부자는 좋다. 부자가 좋다라고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가 쓰여 있죠. 근데 부자가 좋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부자가 되려고 열망하는 게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모든 판단들이 뭐냐?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스스로 판단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고 자기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끌어당깁니다. 이게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50년, 60년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정죄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만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을 회개할 것이라 생각 안 씁니다. 회개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효과적인 판단을 하는 나는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려고 해도 얼마나 엄청납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자기의라고 하죠. 자기의. 예수님의 의를 쌓아가야 되는데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의로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그래 살았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의로운 자라고 합니다. 왜? 자기가 자기의로 구제해놓고 예수님의 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 자기의만 해도 얼마나 견고한 진이 많아요? 또 하나, 자기 보호 본능. 자, 견고한 진의 예를 지금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보호 본능. 내가 너무 자기 자신을 보호해요. 내 새끼 보호하고 내 아내 보호하고 내 가족을 보호하고 내 회사를 보호합니다.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요 피난처요 나를 도우시는 자가 돼야 되는데 뭐가 합니까? 내가 하나님 대신에 내가 내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나를 공격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로 변론을 하죠. 변명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보호 본능인 거예요. 우리는요, 바늘에 찔리면 아야 하고 막 비명을 지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내 자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지 않고 방패가 되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에게 속한 가족이나 내 자녀를 지키려고 하는 이 자기 보호 본능이 하나님의 그 보호를 다 걷어버리는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공격을 하죠. 역공격을 합니다. 자기 보호 본능이 다 무너져야 돼요.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가면서도 자기를 보호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채찍질 당하시고 수많은 수욕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신 분이죠. 그래서 다윗과 같이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강력한 자기 보호 본능의 견고한 진 속에 사는지 몰라요. 또 하나, 얼마 전에 태 목사님 설교에도 나온 책임감.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야 돼. 책임감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왜 악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이미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책임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지시는데 그러면 자녀를 나 몰라라 해야 되는가? 나 몰라라 해야 되느냐?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감이 부모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나를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모로서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삭제시켜버리고 하나님 제외시켜버리고 아우 내 새끼 내가 잘 키워서 탁월한 사람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이 악한 것이고 강팍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견고한 진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노후를 내가 책임져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책임감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또 뭐예요? 음행이 뭐냐? 세상을 기뻐하는 것이 음행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고 기뻐할 것들이 많습니까? 기쁨거리,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며 사는 겁니까? 그런 음행의 이 개념 자체가 얼마나 광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기뻐하고 원하는 것이 다 음행이라는 거예요. 처녀들은 시집가고 싶다. 시집간 사람은 내가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더 멋진 자녀를 키우고 싶다. 하나님보다 더 내가 기뻐하고 사모하는 이 모든 것이 음행인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을 우리가 어떻게 다 회파시킵니까? 예수님은 또 뭐라 하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산상보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 6, 7장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제가 몇 가지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자기의, 자기 보호 본능, 책임감, 세상을 기뻐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이런 경관진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경관진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기껏해서 내가 죄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것, 도둑질하지 마라, 뭐 사기치지 마라, 폭력을 행하지 마라,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뿌리, 죄의 근원에 대해서는, 이 견고한 진에 대해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회개할 대상에서도 이것은 회개 리스트에도 없는 거예요. 죄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견고한 진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7 대접을 통해서 이걸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에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하루 만에 안 무너져요. 하루 만에 안 무너져요. 7번을 돌아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 완전한 완전수 7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역에 참여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맞는 말인데, 나는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이 죽는 날까지 어떻게 됩니까? 완성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구원이. 나는 구원받았지만 언제든지 나는 어떻습니까? 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참 이게 신앙이라는 게 단편적이지가 않아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도 가지고, 동시에 또 어떤 마음요? 내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참 이게 어렵죠. 어려운데 또 쉽죠. 복잡한데 단순하죠.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깊이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일단은 단순하게 삽시다. 어떻게 살아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어린 양이 아무도 뗄 수 없는 7인을 떼신다. 누가 떼요? 내가 떼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이 7인을 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아무도 7인을 뗄 수 없는 걸 보고 펑펑 울었어요. 누가 이 인을 떼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완성시켰습니까?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이 견고한 진을 누가 무너뜨리겠냐?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겠냐? 성 앞에서 펑펑 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성으로 가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13절에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만납니다. 칼을 든 여호수아 군대 장관을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역을 우리가 지금 읽은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계속해서 7 나팔과 7 대접의 사역을 해가시고, 나를 통해서 14만 4천 명으로 부름받은 나를 통해서 또 영혼들을 향해서 이런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견고한 진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 때 내 속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진이 또 보여요. 그리고 무너집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불 때도 또 견고한 진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그래.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러세요. 내가 사역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사람이 절대 변화가 안 되더라. 사람의 그 성품이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타고난 그런 성품 있잖아요. 그거는 사역을 해보니까 절대 변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뿌리가 그대로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은, 사람은 변화 안 됩니다. 사람은 변화돼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죽어야 될 대상인 거예요. 변화라는 건 뭐예요? 그 자체 존재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더러운 존재가 깨끗해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는 것이 변화입니다. 속이는 자가 정직해지는 게 변화죠. 근데 이렇게 변화는 안 돼요. 하나님은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성도를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 안 됩니다.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요. 죽이려고 해야 돼요. 십자가는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죽어버리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해서 나의 옛자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죽은 자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입으로. 믿으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새 사람이 창조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가 아무리 죄악의 구덩이 속에 굴러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참여해서 어제의 나는 죽었다. 다 무너졌다. 산과 큰 성과 큰 성 바벨론이 온데간데 없더라. 인 것처럼 나는 죽었고 오늘 나는 새 예루살렘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창조되어진 나다라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매 순간. 그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죠. 완전히 다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18절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6장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성이 무너지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재물들이라든지 전리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전리품이 하나도 취해서는 안 돼요. 전부 하나님께 다 바쳐버려요.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친 것이 되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바친 것 중에 빼돌리면 아간처럼 빼돌려가지고 인마이 포켓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금은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께 구별해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 자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다 진멸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성곽도 무너지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정말 10원 하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원 하나, 풀 한 포기, 양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인권을 좀 존중해 주시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옛사람, 옛자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보호 본능 가운데 책임감 가운데 세상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내 옛자를요 조금도 남겨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로서 처리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남겨놓으면 그것이 고통이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보호 본능이나 책임감이 남아있으면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해서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세상의 올무에 갇혀버리니까 그런 걸 조금도 남겨놓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생활하라는 말씀도요, 십자가를 매일 짊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오늘요 여리고성 전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너무나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단지 그냥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땡 맞아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는데 그 내면을 딱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 아이들 손잡고 횡단보도 건너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면서 선민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새 예루살렘이 임하잖아요. 똑같이 나의 옛사람의 견고한 집이 무너질 때 내 속에 뭐가 임합니까? 새 사람이 살아나고 활동하게 된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임하는 것처럼 내 속에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늘 천국 복음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 새 영혼, 새 사람, 이전의 나는 없어지고 내 속에 새로운 존재인 거예요. 내 속에 새로운 영이 활동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새 생명이 내 속에 있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나는 죽었는데 또 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새롭게 창조된 나는 전혀 이전의 나와는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며 옛사람 가운데서 죄의 올무 속에 살았는데 어느 순간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고 보니까 내 속에 약동하는 새로운 생명,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자아를 내가 경험하게 돼. 마치 뭐와 같습니까? 새 예루살렘을 경험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이 복음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장, 여리고성 이 전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사역을 매일 매 순간 매일 경험하셔서 정말 그 속에 있는 어떤 것도 욕심내지 마시고 미련을 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시는 그 믿음 안에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